마태복음 20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이 말씀 중심에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의 중반절 이후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자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되시는 제1위 아버지 하나님께로 승천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것이 위대한 복음의 한 부분인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물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시는 이 일을 우리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 전해라 라고 하시면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위대한 선포와 선언,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때까지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하여 별로 마음이 동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감동이나 큰 감격이 있지 않았었다면 이제부터는 이 말씀을 들으신 이후부터는 믿음을 사용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마다 그곳에 담겨있는 위대한 진리와 우리에게 간곡히 원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들의 삶이 무엇인가를 늘 기억하고 그렇게 힘써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의 생활들을 온전히 신앙으로 붙드는 그러한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이고 사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위대한 특권인 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않으셔야만 합니다. 우리 잘 아는 홍길동전이라는 그 소설이 있는데 그 홍길동전이 얼마나 옛날 시대부터 많이 읽혀지고 지금도 많이 연극도 되고 영화로도 나오고 만화로도 나오는 그런 책인데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사상 가운데 하나는 홍길동이 서자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또 형님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서러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가운데 또 홍길동은 특출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뭇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당하게 되었고, 그래서 다른 첩의 자녀들 또 다른 첩들의 사주로 홍길동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런 서자의 서글픔과 서러움도 너무나 큰 것인데, 여러분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시는,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나라의 흥망성쇠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다라는 것은 영원토록 영벌을 받으면서 그렇게 한없이 후회하고 또 후회할 만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서름과 그런 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사실 자체,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다른 기도의 응답이랄지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들이 없다 손치더라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귀한 진리, 그 특권 하나로 우리는 늘 감사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하며 살아가는 자세로 이 땅을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 안에 그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감격이,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동행하면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회개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심을 감사하면서 어떻게 그런 위대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오늘 증거되는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 남은 때는 그렇게 예수님의 아버지, 곧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이 귀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특권과 은혜를 입은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할 그러한 신앙의 태도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남은 때는 그러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성공적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양자를 삼는 일들이 제법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무리들 가운데에도 참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자기의 재산을 양자나 양녀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호적을 파거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폐역부도한 일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아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으신데 사실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좀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의 생활의 태도가 어때야 할지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하죠. 하나님을,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을 이 나사렛 이단의 괴수인 예수가 친아버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제자들에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도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유일하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 그때만 우리 성부 하나님으로 호칭하셨을 뿐, 사실은 공관복음 또 사복음서 전체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부르실 때 대부분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처음부터 시작할 때도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의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처음 사역들을 시작하시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는데 그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아들이 되심을 그렇게 증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겠다라고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예수님의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게 된 계기는 요한복음 5장 18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을 범하시고 또 여러 가지 유대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그래서 십자가에 결국 못 박히게 된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 시작부터 우리 성부 제1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면서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이 해야 할 것을 그렇게 강하게 강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만 보아도 오늘 17절에 나온 이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는 이 선언이 얼마나 위대한 선언인지 아셔야겠고, 이렇게 선언을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을 바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귀한 은혜와 특권을 늘 기억하고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늘 마음에 결단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부터 강조하셨던 이 아버지를 섬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의 모습들을 오늘 16절부터 18절까지 크게 한 3가지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마리아에게 깨닫게 하셨다라는 점입니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지금 올라가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이것을 늘 기억하고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부활하실 것을, 승천하실 것을,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기에 사실은 그 뒤에 모든 복음적인 말씀들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시체라도 한번 찾아볼까라는 마음으로 무덤에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체라도 내가 잘 간수하고자 하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때문에 부활의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고 그 부활의 그리고 승천의 복된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처음으로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 마리아가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께로 승천하셨다라는 이 귀한 진리를 늘 잊지 않고 깨달으며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희들이 되셔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마리아처럼 다른 것에 크게 정신이 팔려 있게 되면 그 귀한 진리를 놓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잊지 않았지만 그 11절부터 우리 예수님을 마리아가 만났지만 사실은 그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인 것을 몰랐던 거예요. 음성을 들어도 모르고 또 실제로 그를 봐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서 라보니요 라고 말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리아야 라는 이 마리아가 늘 들었던 우리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그 음성을 다시 한번 들려주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부활의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도록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사랑의 음성으로 불러주신다라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양들인 우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음성을 분명하게 들려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저희들은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가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도 사랑하며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죽음을 마귀를 이기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으로 담대하게 이 부활의 신앙, 승천의 신앙을 전하며 그 부활의 신앙의 은혜 가운데 깊이 참여하셔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만 하겠습니다. 여기 16, 17절에 나를 만지지 말라 라고 말씀했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도 했어요. 이 만지지 말라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이 원래 번역을 보면 나에게 매달려서 내가 승천하는 구원 구속의 일을 방해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지금 승천해야 할 것인데 부활의 주님 나를 만난 것이 기뻐서 나를 이 자리에 그냥 두도록 승천하지 아니한 그러한 예수님으로 나를 섬기지 않도록 하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도 그렇고 승천하실 예수님도 우리 마리아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함께 교제하며 생활해야 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의 교제는 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신령한 영적 교제의 생활이 있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을 또한 동시에 교훈해주고 계신 것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과 승천의 이 부활과 승천 이것은 십자가의 구속의 연속성상에 있는 것인데 그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일에 참여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러한 위대한 진리의 신앙으로 우리들에게 살아가야 할 것을 권고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뭐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셔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내 아버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셔야 해요.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셔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진리를 늘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심을 전하라 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17절 후반절에 보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무리들을 향하여서 내 형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해야 할 일인지 모릅니다. 아까 전에 호부, 호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형을 형이라 부르는 일,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 같지만 지극히 당연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얼마나 서러운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호부호영의 길을 터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우리의 맏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독생자이셨는데 이제 독생자로 불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양자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과 형제가 되어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맏아들로서 맏형으로서의 대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이 위대한 진리의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터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 아버지 되시는 그분 옆에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인 것을 믿는 자는 그것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살아갈 생활의 모습으로 권면해주고 계시는 것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을 올라간다 하라고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라는 이 말씀 그대로를 전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이지만 이 귀한 사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얼마나 큰 일이 이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여태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로 호칭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위해서 얼마나 큰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은혜를 누리셔야만 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진리의 약속에 근거한 전적인 은혜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예, 은혜입니다. 그냥 전적인 은혜예요. 다른 무엇으로도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무엇을 바꾸고도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위대한 일을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 네, 여러분, 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은혜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은혜로 영적인 교제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무엇 했다고 자세하시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저 무엇을 해야 하냐 하면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여기 어떠한 약속에 근거한 은혜인가? 사무엘하 7장 14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여러분, 이것은 나단 선지자로 말미암아 우리 다윗 왕에게 하셨던 메시아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 언약을 바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자녀로 우리의 아들로 삼으시는 그런 위대한 근거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구속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너무나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편 89편에도 26절에 그와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다 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벌써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말씀들을 읽고도 유대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 깨달았고 막달라 마리아도 깨닫지 못했던 것이. 근데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사명을 허락하시면서 그 위대한 일들을 약속의 은혜를 깨닫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얼마나 큰 위대한 특권인지를 늘 기억하시고 또 다른 은혜 바라지 마시고 다른 기도의 응답 원하지 마시고 그저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 부를 수 있다는 사실 하나로 은혜를 받고 모든 문제를 해결함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셔야만 하겠습니다. 그 약속에 근거한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인데 먼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셨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 예수님을 호칭하십니다. 기도하셨을 때 하신 말씀인데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예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어요. 아바 아버지. 여러분 아바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바는 아빠라는 뜻이에요. 아빠. 아버지를 더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 사이에서만 있을 위대한 특권이고 그러한 일들인데 피조물인 우리는 감히 넘볼 수 없는 일인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우리 예수님 관계에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로마서 15장 6절이나 고린도후서 11장 31절 거기 주보에 써놓은 대로 보시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라고 우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분명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그런데 그러한 위대한 호칭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바로 그리스도 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때문에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17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자의 영을 그리스도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큰 일인지를 아셔야 돼요. 다른 은혜를 살피시고 다른 은혜를 받으려 하셔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시고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크나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 하나만으로 충분히 감사하시고 만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7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후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후사 그것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받을 기업들인데 그런 기업들을 받기 위해서 무엇도 같이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같이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큰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우리도 사실은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들에게도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 고난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후사된 자로 영원한 하늘 기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지게 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마지막 살펴볼 이 일들은 고난을 감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인 것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아바 아버지의 의미가 어떤 것인 줄 진심으로 깨닫고 늘 감사 감격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도 기쁨으로 감내하고 통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으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흔히 이렇게 야구장, 축구장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경기 꼭 보러 가잖아요. 비가 와도 주차장이 없어도 길이 막혀도 또 그곳 가서 내 편이 져도 그래도 팬된 입장으로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하물며 교회는요. 요즘에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또 예배 시간은 짧아야 되고 교육관은 잘 갖춰져 있어야 되고 식당에는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또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에 봉사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섬겨주고 그렇게 살아 움직이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돼. 그런 교회 아니면 가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남은 때는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시라는 것,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신다는 것,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된다는 것이라는 말을 선포하고 그런 설교를 하고 그런 복음 전도를 하면 벌금을 물고 옥에 갇히는 아마 그런 시대가 이제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벌써 그러한 때가 점점 무르익어 가고 있고요. 이제 더 이상 오늘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가 주를 보았다. 그분이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께로 올라가신다고 하셨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분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 그러면 생명을 내놓아야 할 그러한 때가 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환경이 갖춰져서 고난이 없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이제 남은 때는 결코 신앙생활 하시기가 어려우세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냥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을 만나려고 주님을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 자체가 그냥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보상을 찾으셔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보상이 뭐지? 예수를 잘 믿으면 무슨 대가가 따르지?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믿음 생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것 자체가 우리의 보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위대한 특권이고 그게 은혜의 끝이에요. 그게 전부인 것입니다. 다른 거 바라셔서는 안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이제 다음과 같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바로 복음이 되고 그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하시는 과정을 보고 가서 전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전도의 사명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의 아버지 곧 우리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섬기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뤘다라는 것은 전했다라는 뜻이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서 올라가라 하라, 그 하라라는 것은 전하라라는 뜻이고 가서 전해라라는 명령을 우리 막달라 마리아는 실제로 즉시로 가서
전하고 순종한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의 사명, 그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내가 간다. 내가 지금 부활해서 살아났고 너가 나를 봤으니까 내가 살아난 것을, 부활을 증거하고 승천하실 것에 대해서, 구원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증거해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순종의 삶을 우리 막달라 마리아가 살았던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창조주, 전능하신 우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넓히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남은 때를 살아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의 특권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어요. 다른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께서는 전능하셔서 창조주가 되셔서 언약을 지키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넉넉히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를 돌보아주고 계신다라는 것. 그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에 감사하시면서 돌보시는 은혜를 늘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 다른 은혜가 찾아오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요, 가장 놀라운 위대한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에게 그 무엇으로도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가져다 주는 그런 복된 진리의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신앙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셔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들의 명분을 허락하시고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당당하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사오니 남은 때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교통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심판자 되신다는 사실을 힘써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늘 초청하는 그러한 이들을 주께로 이끌어 드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큰 위로와 평강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늘 경험하면서 그렇게 남은 때를 승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통일찬송